안녕하세요.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이렇게 끝자락에 와 있네요. 시작하면 어느새 끝나고, 끝났나 하면 또 뭐 시작되어지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사실은 시간이 더 바쁘고 분주한 것 같습니다. 일반 사회인들, 세상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더 바빠요. 왜 그런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 달 단위로 살잖아요. 한 달 단위로 뭐 월급 받는 날 이렇게 정해놓고 뭐 그래서 30일 한 달 단위로 산다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일주일 단위로 살아요. 그죠? 주일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열심히 생활하는 거잖아요. 결국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거기서 충전하고 은혜 받고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살면서 또 주일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살다 보니까 더 바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또 일주일 7일 중에서 주일은 또 내 날이 아니잖아요. 나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날 하루는 또 빼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신앙인들이 더 시간이 빨리 가고 바쁠 수밖에 없다, 분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참 시간을 쪼개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고 또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다 소화시키려면 시간을 쪼개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시간을 난도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쪼개고. 아마 또 이제 이런 이유 외에 또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은 하나님이 시계를 빨리 돌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 바쁘고 빠르고 분주한 이 세상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요. 또 우한 폐렴 이게 또 이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뭐 이태원이나 홍대 앞이나 이런 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젊은 층들로 이것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절대로 이거 쉽게 안 물러갑니다. 우한 폐렴 이 전염병 방심했다가는 그 순간에 굉장한 치명적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요. 건강관리도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관리, 건강관리. 이 두 가지 우리가 잘 해야 될 겁니다. 믿음관리, 건강관리. 이거 우리가 꼭 신경 써서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앞에서는 감독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 돼야 된다. 그 조건들을 쭉 다 나열을 해놨지요. 그래서 감독이 될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조건들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와서는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사. 그래서 8절에서 집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와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친목 모임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자꾸 이제 교회가 친목단체처럼 돼가고 이 핵가족으로 사람들이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서 또래들하고 어울리면서 무슨 그런 외로움이나 달래고 말이죠. 또래들끼리 만나서 차 마시러 다니고 뭐 어디 목욕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물론 필요하죠.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의 고도를 높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친목단체로 되어가다 보니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놓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말하지 않는 이상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이제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그냥 일단 자기를 관리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직분으로 생각을 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으로는 소홀하게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가 감독이든 집사든 또 뭐 새로 입교한 자든 아니면 아무튼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지금 이게 굉장히 한 두 주 넘게 우리가 이 큐티에서 이 디모데서를 보고 있고 또 주일 예배도 제가 지금 디모데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지금 새롭게 저한테 다가오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디모데서가. 야, 이러한 말씀들이었구나, 이게. 이렇게 이제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놓치고, 그냥 교회에만 소속하고, 교회에만 이름을 걸쳐놓고, 그리고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물론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양심. 우리 마음이죠, 마음. 깨끗해야죠. 이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양심 불량하고 말이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득실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깨끗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건 뭐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미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마음에 분노가 들끓 때도 있고요.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뭔가 뭐 탐심이 나올 때도 있고, 인간적인 또는 육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솟아나오지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 부분들도 우리가 절제하고 또 이겨내야 될 부분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 인간적인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가지고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다 자제력을 가지고 이 다스려야 될 부분들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기서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죠. 그것이 깨끗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양심 속에 왜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죠. 청결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거처를 옮기시잖아요. 깨끗해야. 더럽고 지저분하고 벌레나 이 악한 영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오실 수가 없지요. 깨끗해야죠. 그래서 깨끗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로 세움받는 자다 이겁니다. 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음, 나 믿음 생활해, 신앙 생활해, 나 믿음 있어. 이게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루어질 것이 비밀이죠. 그죠? 이미 이루어진 것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예언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가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아니면 교회에서 뭐 교사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자들은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 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기도 생활도 하고 또 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비밀을 간직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가깝고 친밀하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만, 이미 한참 지나간 것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비밀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오늘 하루 동안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